기독교 절기로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룬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향하고 계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5천 명도 먹이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은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 단어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적인 건 뭐냐? 동정녀를 통해서 오셔야 속죄 양의 자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동정녀를 통해 오셨고, 또 억울하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야 했고, 십자가를 져야 대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의 모든 태어남과 죽음까지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기적도 있고 응답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모든 좋은 것들이 있고 우리 앞에 매일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죄와 허물과 심판과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 가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종교놀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되는 십자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저주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형틀. 곤장을 때리기 위해서 엎드려 놓은 형틀처럼 그를 비참하게 죽이기 위해서 매달아 놓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이 짊어지는 형틀이 십자가인데,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형틀 중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 그 감당해야 되는 형틀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데 막상 그 저주의 십자가를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왜 가장 흉악한 자가 짊어질 형벌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까? 우리의 흉악한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전가의 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됩니다. 전가. 이 전가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속죄의 제사에 자세히 나옵니다. 구약 시대의 속죄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장차 오실 진정한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님의 예표로서 구약 시대에 치러지던 속죄의 제사가 어떻게 치러지느냐?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한 어떤 사람이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데리고 성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막에 가서 내 죄를 이제 양에게 전가하는 안수를 합니다. 나의 이런 죄를 너에게, 나의 이런 죄를 너에게 옮기노라, 나의 이런 죄를 너에게 옮기노라.
그러면 끌려온 어린 양은 아주 아무런 죄도 없는 순전한 양이 죄 있는 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전가받아서 죄 있는 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와서 그 목을 찌르고 그 피를 뽑아서 단 사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다리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몸통을 잘라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그 타오르는 불덩이 속에 매달아서 재를 새카만 재가 되게 하고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때 이 어린 양을 가지고 온 이 죄인 됐던 사람은 그 양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 양이 나 때문에 저주를 받는구나. 나 대신 나의 죄값을 지불하고 있구나. 그러면 제사장이 나와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 아멘 하고 죄 사함 받은 것을 확인받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로 말하면 장차 오실 속죄의 진정한 제물이 될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진정한 구세주가 오실 때까지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그와 똑같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은 죄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죄인된 몸을 가지게 되고 죄인된 몸은 가장 비참하게 찔리고 상하고 그렇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처음에 했던 말이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저만 치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보라, 저분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고 계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등을 다 만들어 놓고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게 해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때 내 죄가 예수님께 바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장치해 놓으시고 믿음의 클릭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버튼을 누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가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가 믿음의 버튼을 누를 때 이것이 너의 죄가 예수님께 신속하게 옮겨지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네 죄를 대신 짊어지는 속죄 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찍은 좋은 배경의 사진을 가지고 친구에게 보내주려고 이렇게 사진에서 끌어다가 클릭을 하면 그 사진이 순식간에 미국에서 찍어서 보냈던 어디에서 찍어서 보냈던 순식간에 우리 친구에게 옮겨지듯이 우리가 믿음에 클릭을 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한 저주의 십자가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있다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이건 효력을 발생하면서 나의 저주받을 모든 죄가 예수께 옮겨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역사적 신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장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자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양을 가져다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날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에 그리고 임방에 발라라.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유월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가져다가 그 장자재앙 마지막 날 밤에 그 피를 자기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날이 새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집트 집의 모든 가정에 이제 장자가 다 죽어서 전부 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의 가정에는 아무도 죽지를 않은 것입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근원을 죽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문이 지금 다 싹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심판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때가 언제냐? 이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유월절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 우리가 못 알아볼까 봐. 예수님이 그 대속의 어린 양인 것을 못 알아볼까 봐. 그 절기에 맞춰서 당신이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 안에서 믿어진 사람, 그냥 믿는 사람 말고 성령 안에서 진짜 믿어진 사람은 구원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른 사람은 자기 안에 임한 어떠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죄의 정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정가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부터 죄인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범했던 그날부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토끼가 토끼 새끼를 낳듯이, 염소가 염소 새끼를 낳듯이 죄인은 죄인을 낳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득적이라고 해요. 태어날 때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이렇게 무섭게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들이 막 눈이 밝아져 버리니까 막 흉악해져 가지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뭐 질서라는 이름으로 별 죄를 다 짓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 믿어서 그 죄의 문제를 예수께 옮겨가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정가라는, 죄의 정가가 있고 의의 정가가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아담의 죄는 모든 인간에게 죄로 정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태어나자마자 죄인입니다. 그 죄는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 정가되었습니다. 구원을 위한 죄의 정가입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습니다. 이걸 의의 정가라고 합니다. 나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가져가시는 동시에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교환한 것입니다. 당신의 의는 우리에게 벗어주시고 의의 옷입니다. 우리의 죄의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심을 우리 모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번째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실패한 아담입니다.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에서 실패해서 인류의 대표로서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그 줄에 섰던 사람들이 다 진 편이 되는 것처럼 이 인간이 줄 서 있는 아담의 족보 아래서 모두 저주받을 죄인이 된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저 천진난만한 아이도 죄인입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미소 뒤에 그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저렇게 아름다운 아이도 다 저주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심판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되셔서 둘째 아담으로 그를 믿는 자의 대표가 되셔서 모두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 모두 죄인이 되어서 심판에 이를 것이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삶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진짜가 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다 문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게 딱 되고 나야 그때서부터 거룩한 질서와 거룩한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못된 죄성이 종교라는 이름을 빌려서 은혜라는 이름을 빌려서 사랑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 구원이 성령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봐야 될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15장 47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예.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있는 모든 존재를 망하게 했습니다. 둘째 사람은 둘째 아담은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라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편에 서 있느냐 둘째 아담의 편에 서 있느냐 첫사람 땅에 난 아담에게 속했느냐 하늘로부터 온 둘째 아담에게 속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둘째 아담에 속해서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자로 여기에 지금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기 서 있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 곁에 없지만 우리 박문희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참 오늘날 교회가 많이 힘들지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성령과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다 그 사람들이 앞에서 설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진짜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성령이 그를 주장하고 거듭난 영이 그를 주장하게 돼 절대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어떻든 교회를 화평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서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한편 맞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꾸 변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날마다 변화되니까. 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김세령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못된 것 같아요, 목사님. 제일 못됐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너무 마음이 아파. 예수 믿어도 안 바뀌나 보죠. 저를 보고 그래서 왜 안 바뀌어요? 바뀌죠. 성령 안에서 믿은 게 아니니까 그렇지. 성령 안에서 믿으면 그럴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어떠한 일을 행했더라도 저녁에 가면 성령 안에서의 믿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성령 안에서 믿은 게 아니다 보니까 첫사람 땅에 속한 첫째 아담의 영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리아 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땅에서 난 아담의 영이 아니고 둘째 아담 하늘에서 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경험하고 죄사함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날이 갈수록 내가 나의 변화를 보면서 이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성경 공부 모임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내 영성, 지금의 내 믿음, 지금의 내 인격, 지금의 내 모든 깨달음, 이걸 가지고 내가 30대라면 내가 뭘 한번 크게 하겠다. 너무 늦었지만 아쉽다 이게. 여러분,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는지, 제가 자주 하는 말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사람 맞는지 이거부터 확인해 놓고 다른 건 다 두 번째 페이지.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거 분명히 확인하고 다음 페이지를 열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십자가가 준 결과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게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인데 제가 혼자 조금 빠르게 14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이어주셨다, 연결해 주셨다.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게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죄받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과 모든 원수된 관계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말 매우 큰 개념입니다. 인간이 왜 불행하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불행을 만나게 됐지 않았습니까? 땅도 저주를 받고 인간 관계 속에도 이 트러블이 들어오면서 나와 너의 관계에도 다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면서 나머지들이 회복되는 길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났을 때 비틀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놓치면서 비극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눈물이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혼자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인생이 잔인합니다. 하나님,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면서요. 나 그냥 두지 왜 만드셨어요? 인생이 잔인합니다. 이 땅은 왜 이렇게 힘겨워요? 그런 정말 마음에 가슴에 녹물 흐르는 눈물 같은 것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어졌고 아담의 그 후손으로 와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자식, 그리고 죄인으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운명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당신의 몸으로 이으신 겁니다.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한 손으로 붙잡고 우리를 한 손으로 붙잡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셨어요. 막힌 담을 다 허셨어요. 건널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저주의 죄를 당신이 다 갚으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셨다. 이제 우리도
회복의 길로 나설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을 때 최고의 복이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나이 드신 분 보고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좀 계세요.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슬픈 말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존재감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인생은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하고 무겁잖아요. 예, 이 밑에 이 3층, 4층에서 막 수요일마다 노래 교실을 하고 막 토요일 되면 또 노래 교실을 하고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음악이 들려오면 제가 다른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그걸 상쇄시키고 있는데 근데 듣다가 슬퍼져요. 뭐 이런 노래도 하더라고요. 나를 두고 이래 듣다가 설교 준비하다가도 듣고 묵상을 하고 있다가도 듣고 들으면서 참 인생이 너무 잔인합니다. 인생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하모니를 이루게 되고 잘렸던 가지가 나무를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이제 푸른 잎사귀를 틔울 수 있게 되고 꽃을 피울 수 있게 된 것처럼 내 인생에도 새 계절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세 가지로 하려고 하는 건데 짤막짤막하게 볼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담이 타락을 하고 하와도 타락을 했을 때 아담이 하와를 두고 지칭했던 말이 이 여자가 이 열매를 주어 먹었나이다. 이 여자. 관계에 먼저 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누구와 더불어 사는 것이 참 힘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깥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울타리 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부가 얼마나 친밀한 사이입니까?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친밀한 사이입니까? 부모와 자식은 얼마나 끈끈한 내 몸으로 나와서 내 평생을 갖다 쏟아부은 대상이 자식이에요. 네, 형제가 얼마나 끈끈합니까? 그 한 곳에서 같이 20년 동안 또는 이 평생을 형제라는 이름으로 마주 대해야 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의 삶의 터전에 가장 큰 비극이 뭐냐? 부부가 서로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이 서로 담을 쌓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 고소 고발을 하고 명절이면 하나씩 죽여버리고 이게 인간의 비극인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딱 연결해 준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오고 나서 이제 나의 삶에도 연결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의 은혜가, 화평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집은 사실 불행하기가 힘듭니다. 불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화평의 은혜를 우리 안에 같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집은 무조건 화평이 흘러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참 좋고 부모 자식 관계가 참 좋고 형제 간의 우애가 깊고 이게 정상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다 얘기할 거 없어요. 이게 좋아져야 돼요. 어디서 그게 왔느냐?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나자 나와 너의 관계에도 화평이 같이 깃들어 버린 거예요. 인간의 비극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한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나와 너의 관계도 다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나의 머무는 자리가 항상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날이 갈수록 이게 더해지는구나. 나는 아내를 더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자식에 대한 그 사랑도 더 두터워지게 되고 그들이 하는 것을 봐도 그들의 그 태도 또한 두터워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 여기 문자가 왔는데 오다가 하준이가 토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문자가 와 있는데 얼마나 마음에 두텁고 고맙고 그들의 태도 속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예의를 지키고 있는지도 보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만드냐? 십자가의 화평의 복음이 하나님과 나와를 연결시키더니 나와 너를 연결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영이 흘러서 이 모든 것을 이루면서 나의 삶은 이렇게 주 안에서 아름다웠노라, 화평하였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또 회복되는 게 뭐냐 하면 나의 삶의 터전입니다. 로마서 8장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는 것이래. 저 피조물들이 왜 저렇게 피조물들도 다 신음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풀잎사기도 한여름이면 온몸을 그냥 죽을 것처럼 허덕거립니다. 새 한 마리도 먹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허덕이는지 모릅니다. 그 피조물들이 언제 저렇게 피곤하게 됐느냐? 우리가 타락할 때. 그러면서 우리와 만물의 불화관계가 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회복되고 나니까 나와 그것의 문제도 화평이 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세계 9위 경제 대국이다, 뭐 8위 경제 대국이다, 일본을 넘어섰다, 뭐 통계상으로 지금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 우리 뭐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다, 정주영 회장 때문이다, 뭐 포항제철의 뭐 그 누구의 뭐 그 사람 때문이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나라든 다 개발하고 어느 나라든 다 애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확장이 일어나면서부터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물질의 문제에서도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물질이 나를 자꾸 피해, 자꾸 도망가, 화목이 안 일어나, 만지려고 하면 어디 가고 없어. 이게 아니고 만물과도 모든 것과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나의 물질 세계와 내 필요 세계 속에서도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화평,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억지로 안 됩니다. 요즘에 전도서를 가지고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 그 분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저 피조 세계의 물질이라는 것들도 나와
화목을 이루더라. 화목을. 뭐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저것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면서 나의 동행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곳간에, 우리 한 30년 전만 해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도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자식 가르치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지금도 연락이 돼서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면, 야, 그때의 눈물이 지금 저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구나, 저런 복을 누리게 하는구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나니까 나머지가 다 하모니가 일어나는구나, 그런 것들을 또 보게도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연결된 하나님과 나,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이 물질의 회복까지도 다 누리는 그런 은총의 사람들, 또 행복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뭐가 회복되느냐? 나와 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나와 나. 여러분, 인간은요, 나지만 나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영적 자존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건강 지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저를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봐도 제가 못났는데. 당신이 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대.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이렇게 못나도 당신 나 미워하는 거 맞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상처, 그 마음에 건강하지 않은 그 사람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듯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은 그 사람은 작은 일에도 그만 너무 예민해서 그만 그 곁에 스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뭐 이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서울 지하철 그 입구에, 여성들과 스치는 일을 조심하라고. 잘못 스치는, 물론 그냥 지나가느라고 스쳤는데 왜 나를 만졌냐고 또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물론 누가 만지면 안 되지만 건강하지 않은 자아의 어떤 사람은 이걸 너무 다르게 생각하는. 여러분, 평안은요, 내가 평안하고 나서야 평안이 담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집사람의 내면의 건강입니다. 저 사람 참 건강하구나. 그래서 내가 참 쉽습니다. 어느 날, 우리 뭐 부부싸움을 안 합니다만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조금 서운한 소리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서운한 소리를 조금 주고받으니까 서로 느끼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잠자기 전에 내가 사과를 하고 자야지 싶어서, 여보, 그런 데 있잖아. 그랬더니 코를 드렁드렁 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건강하구나, 저 사람. 그래서 다음 날 제가 아침에 이야기를 했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우리가 어제 뭐 싸웠어? 뭔 얘기를 했지 어제? 자기 잊어버렸다. 나도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고, 뭔지 모르고.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여기 갖다 놔도 모든 좋은 것을 담고 살고, 여기 갖다 놔도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그릇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되느냐? 우리 자랄 때 다 상처받고 컸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모질게 때렸는지 몰라요. 지금 보니까 맞을 짓도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루는
한 대를 맞았는데 내가 우리 집 뜰이 높아요. 뜰이 높아요. 맞았는데 내가 뜰 저 밑에 쑤셔 박혀. 근데 아버지를 쳐다보는데 아버지가 날 죽일 것 같아. 그 아버지가 그 노동에 얼마나 지쳤는지 그 앞에서 그 장난기가 심한 저를 보고 못 견뎠는지 와서 때렸는데 제가 저기가 쑤셔 박혔어. 거꾸로 쑤셔 박혔어. 그 수치와 그 뼛속 깊이 스며드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말로 다 못해. 근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다 되고 나니까 이게 다 그분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그 고단한 삶이 불쌍해지는 거죠. 소도 많이 키워, 농토 많아, 방앗간 해, 할아버지 무서워.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겠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 장례식을 5일장을 했는데 할아버지 장례식을 5일장을 했는데 5일장 다 끝나고 나니까 캐비넷을 열어보니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에 돈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은데 아버지 나이가 40이 넘도록 돈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담배값을 할아버지한테 받았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처갓집에 그 돈을 가지고 갔대요. 처갓집에 가가지고 장인 장모님한테 물었더니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땅 사라 그래서. 그래서 캐비넷에 있는 돈으로 땅 산 게 8마지기 28에 16 1600평을 다 산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이 거기 있는데 한 번도 돈도 못 써본 불쌍한 우리 아버지였어.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서 장난기가 너무 심하니까. 근데 나는 못이 박혔죠. 그리고 예수 믿고 다 회복이 다 되고 관계 내 안에 회복이 딱 이루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다 이해도 되고 불쌍하고 내가 안아드려야 되겠고 이번에도 지난번 올라가서 이렇게 같이 잤습니다. 그리고 송어장에 가서 회를 먹으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묻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고 또 아버지 원망하려고 묻는 게 아니고 그때 아버지 이거 조그만 거 그 조그만 거를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때리셨어요? 물었더니 아버지가 그래요. 죄송하다. 그 말에 눈물이 꽉 쏟아지더라고요. 미안하다 그러면 뭐 조금 덜하게 죄송하다. 아들한테. 이 아버지도 고단했고 나는 상처가 있었고 그러나 예수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가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화해가 되고 화해된 마음으로 그분을 인정하면서 품어주면서 안았더니 그분의 깊은 눈물도 같이 그분의 힘겨운 삶도 같이 녹아서 흘러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진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화목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면 나와 너의 화목이 일어나고 나와 그것의 화목이 일어나고 나와 나의 화목이 일어나면서 나의 삶 속에도 평화가 흘러나는 것입니다. 요즘 봄이 한참인데 나무에 제대로 붙어있던 가지는 다 새순을 틔우고 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추운 날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절에 피어날 것입니다. 확인하세요.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 것이 맞는지 요게 확인돼서 그 전가된 나의 죄, 전가되어 온 그 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 안에서 모든 것에 화목을 보는 그래서 감사할 제목이 날마다 넘치는 풍성한 복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